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고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삼낭대학 교육위원 윤창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산도의 진리 제4장 천지개벽과 역수의 변화 4장이 1절, 2절, 3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이 천지개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제2절 천지의 변화 질서를 밝힌 동방의 이제 우주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천부경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가 하도안학서에 대한 얘기고, 이제 세 번째가 천지 1월의 변화와 천지 1월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삼역궤도, 복희팔궤, 문왕팔궤, 그 정역팔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주 창조 수학의 원형틀 천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 수학이다 이런 말이 이렇게 선뜻 가슴에 와 닿지 않죠. 이것은 우주 창조와 우주의 변화를 이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제 근본 틀이 된다, 근본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천부경은 하늘 천자에 이게 이제 이 부적할 때 부자인데요. 우리가 이 부는 보통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뭐와 부합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부합되는 진리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또는 부라는 것은 코드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하늘의 이법을 해석하는 이 코드다. 또는 이제 부 자체에 이치라는 뜻이 있어요.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물론 뭐 동양에서 천이라는 것은 이 자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제 경전이다. 이렇게 천부경을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느님이 내려주신 인류 최초의 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속에는 미래에 벌어질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주의 근본 법칙은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환국시대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천부경은 천재환국 구전지서야라. 환국시대에는 왜 구전이 됐습니까?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환국시대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록을 할래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습니다. 커바란 환웅이 태백산의 신시를 개창하고 신지 혁덕에게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겠다. 우리가 커바란 환웅을
초대 환웅을 커발원 환웅이라 그래요. 커라는 것은 크다. 그다음에 발이라는 것은 아주 광명하다, 밝다. 환이라는 것은 뭐 광명하다의 뜻도 있지만 하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커발환을 한자로 표현하면은 대원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환웅 때 그 신지혁덕, 신직은 이제 부서의 이름인데요. 왕명의 출납이라든가 어떤 문서로 기록을 하는 이제 그러한 담당관을 신지벼슬이라 그래요. 이게 혁덕은 이름이고요. 신지혁덕에게 이제 녹도문, 사슴 발자국을 가지고 만든 문자를 우리가 녹도문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천부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라 때 고은 채치원이 한역을 해서 지금 81자로 한자로 기록을 해서 천부경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천부경은 1에서 10가지의 수로서 그 삼신상제님이 주재하시는 하늘의 뜻과 만물의 창조의 법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모두 그 31글자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의 숫자를 쓰는데 1이 11번 들어있어요. 2가 4번 들어있어요. 3은 8번 들어있어요. 4, 5, 6은 한 번씩 들어있어요. 7은 2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8, 9, 10이 한 번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더하면은 31글자가 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천부경의 핵심 주제가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기일. 셋을 모으면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게 3일이에요. 또 숫자 3일을 지빌함삼, 회삼기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은 9,000년 전 삼신상제님이 인류에게 내려주신 천강서이자 최초의 계시록이고요. 선천의 일태극이 후천의 심무국으로 열려나가는 우주 생명의 변화 과정이 밝혀져 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 우리가 선천 세상을 일태극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후천 세상을 심무국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선천 세상이 변화 발전해서 후천 세상이 열리는 그러한 원리를 천부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경전이죠. 후천 개벽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가을 우주 개벽으로 열리는 이제 심국 시대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천부경은 미래의 경전이고 개벽 문화의 원형 경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부경은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31자가 이제 숫자다. 우주수학 원전이다. 신교의 우주관, 그 이제 신교의 우주관도 3일론이에요. 신관, 그것도 3일론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표현할 때 삼신일체 상제님, 또 인간론의 정수도 인간론도 그 3일의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뭐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성명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기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거 이런 것은 뭐 감식촉으로 이루어지고 전부 어떤 3일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인류 최초의 종교 경전이자 이제 문화의 원전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유불선 기독교를 비롯한 수많은 경전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의 근원이 되는 경전이고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되는 원전이 됩니다. 자, 천부경에서 밝히는 이제 우주수학, 자, 상경.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주제가 삼일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경도 상경, 중경,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더 분석을 하면 상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경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상경 일시무실이요 석삼극 무진본이니라. 이 첫 번째죠. 천일일이요 지일리요 인일삼이니. 두 번째죠. 일적식거라도 무게와 삼이니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삼삼은 9. 9의 원리로 되어 있고 99, 81 해서 천부경은 81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시무실. 아주 이 천부경의 시작인 5글자가 이 천부경의 핵심 주제가 모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이 속에 일시무실 속에 모든 종교의 그 정수가 다 담겨 있고 모든 철학의 핵심이 이 일시무실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럼 일시무실은 하나는 천지 만물이 비롯된 근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 세계의 본체는 뭐냐?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일태극이라고 얘기하죠. 일은 시작이다 이거예요. 현상 세계의 시작은 태극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무시일, 무에서 비롯한 하나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실 세계의 이면에 현실 세계를 창조한 근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현실 세계에 이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본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무라는 겁니다. 예. 그 무가 질서화되어 가지고 그 무가 질서화되어서 현상 세계에 이 태극의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제 일이거든요. 일은 그 화이트헤드가 이제 물리적인 극, 피지컬 폴과 정신적인 극, 멘탈 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일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인 극으로 얘기하면 일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마음이라고 전부 해석을 합니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하늘, 땅, 인간과 천지 안의 모든 생명과 이제 무수한 별자리도 하나에서 온 것이다. 이 천지인 온 우주,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서양의 그 철인들은 이를 일자는 본체를 얘기하고 다자, 현상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 절대 하나는 악하지도 않고 때묻지도 않는 영원 불변의 순수 이제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돌아가야 될 또한 고향입니다. 인간은 대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 삶의 근극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는 우주 만물을 낳은 조화의 근원이자 이 창조의 본체인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일태극이다 또는 물이다,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는 일이라는 것이 무에서 왔는데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질서의 근원인 이 카오스, 즉 이제 무국을 가리키는데요. 이제 무국이라는 것은 기의 바다입니다. 이제 그것이 질서화되어 가지고 이 일이라는 세계, 이 태극이라는 현상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상경의 두 번째죠. 석삼극 무진본이니라.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는 것이, 극이라는 것은 근극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극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천지인이에요. 그래서 천극, 지극, 인극을 얘기합니다. 이런 삼극으로 나누어져도, 자, 석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의 도끼 근자예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갠다 이런 뜻으로서 그 하나가 쪼개어져 가지고 이제 셋으로 나뉘는데 무진본이니라.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본은 다함이 없느니라. 어떤 그 일이라는 그런 생명력은 고갈이 되지 않느니라. 그럴 때는 이제 그 일을 율려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주의 율려라는 것은 고갈됨이 없다. 또 다른 이제 일이라는 것은 그 천지인 속에는 그 일이라는 본성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가 나뉘어져 천지인 삼극으로 작용해도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자, 지빌함삼의 원리예요. 일이 셋으로 나누어졌죠. 천지인으로 이걸 지빌함삼,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삼신일체 원리예요. 한 분의 상제님이시지만 작용은 이 조화, 교화, 치화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한 분의 하느님의 세 가지 조화 작용을 우리가 삼신일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진보는 우주의 절대 조화 자리는 이제 다함이 없다. 그래서 조화의 근원은 결코 이 고갈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이 창조 운동을 지속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일이 지극한 셋으로 나뉘어도 신성과 생명은 증감이 없다. 이것은 천지인으로 나누어져도 그 천지인 속에 그 일이라는 어떤 고유한 신성과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천일일이요 지일리요 인일삼이니,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천일, 지일, 인일, 이렇게 하늘, 땅, 인간의 동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천일, 지, 인삼, 하늘, 땅, 인간의 또 순서를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뭐 순서를 얘기하고도 있으면서 그 어떤 것도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늘은 창조 운동의 뿌리로서 마지막 일은 양의 근원, 그 양은 일로서 나타내요. 땅은 생성 운동의 근원이 되어 가지고 음의 근원이 되고, 음의 근원은 일을 뿌리로 해요. 사람은 천지의 꿈 이루어서 천지 합덕으로 주체가 된다. 1 플러스 2 하면 3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천일, 지일, 인일, 어떤 천지인의 동격을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우주의 절대 조화 근원인 이 조물주 하나, 일의 마음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이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늘도 조물주 하느님이요. 우리가 이제 일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조물주라고 얘기하는데, 하늘도 조물주 하느님이고, 땅, 지구도 조물주 하느님이고, 사람도 조물주의 생명과 신성과 광명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조물주 하느님으로서 천지인은 동일한 하느님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일이라는 것은 이제 천일지 인삼하면은 이건 뭐 순서로 얘기해도 뭐 틀리질 않아요. 하늘이 제일 먼저 생기고, 땅이 두 번째 생기고, 인간이 세 번째 생긴다. 그것도 맞고, 어떤 일이라는 것은 양의 근원은 하나를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음은 둘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둘을 근본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은 하나고 젓가락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은 하나가 하나지만 젓가락은 두 개가 하나예요. 두 개가. 음이라는 것은 이 둘을 하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삼. 1 플러스 2 하면 이제 3이 되죠. 그래서 이 삶 속에는 일리가 들어있잖아요. 천지 부모의 신성과 조화와 이 광명으로 하늘과 땅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이 중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중요하죠. 삼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는 천지의 신성과 조화와 이 광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천지의 꿈과 이상을 이루어내야 하는,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적식거라도 무게화삼이니라. 자, 이제 하나가 쌓여요. 그래서 열로 커나가는 거예요. 이 거라는 것은 클 거자예요. 톱 거자예요. 우리가 나무를 써는 톱. 그래서 톱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나갔다 톱니가 그렇듯이 이제 음양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커나가는 거예요. 열려 나가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하나가 쌓여 열로 열려 나가더라도 다함이 없이 삼수의 조화를 이룬다. 무괴할 때 괴는 다할 괴자예요. 다함이 없이, 끝없이, 예외 없이 모든 생명 속에는, 모든 만물 속에는 그 어떤 삼수의 조화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변화하여 마침내 십수의 조화가 열리는 이 과정은 우주의 원리가
만물을 생장하고 성숙의 단계에서 이 새 세계가 열림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보더라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이게 주먹이 젖어요. 다쳐요. 이게 다섯은 다친다는 뜻이에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면은 10이라는 뜻이 있지만 오픈된다, 열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이 10으로 발전하면은 온 우주가 열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은 겨울에서, 이제 겨울이 본체자리예요. 그 본체는 일이에요. 생명 태동을 시작하여 봄, 여름에 지엽을 내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 비로소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 우주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닫혀있던 우주에서 열린 우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무게화삼은 다함이 없이, 다할 꾀자예요. 다함이 없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일에 내재된 삼의 정신, 삼신의 그 신성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원자의 단계에서도, 또는 쿼크의 단계에서도, 우주의 단계에서도 어디서든지 다 삼수로 존재해요. 우리가 원자에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셋이잖아요. 그런데 양성자라든가 중성자도요, 쿼크 3개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요. 이게 전부 그렇게 어떤 삼수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중경. 천이삼이요, 지이삼이요, 인이삼이니 대삼합육하여 생칠팔구하고 운삼사하여 이제 성환 오칠이니라. 이게 이제 중경의 핵심은 대삼합육이에요. 그래서 중경의 별명이 삼합경이에요. 천지인이 하나가 된다. 상경의 별명은 삼극경이에요. 천지인 삼극으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이 중경의 키워드는 삼합입니다. 삼합. 자, 천이삼, 이오, 지이삼이오, 인이삼이니. 하늘도 음양운동 삼수로 돌아가고, 땅도 음양운동 삼수로 순환하고, 사람도 음양운동 삼수로 살아가니. 그러니까 천이, 지, 인삼은 하늘, 땅, 인간이 전부 음양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하늘도 밤낮으로, 해와 달로 음양운동을 해요. 땅도 음양운동을 해요. 바다와 육지로, 동양과 서양으로, 남반부와 북반부로. 남반부와 북반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완전히 반대가 되죠. 전부 음양으로 작용해요. 뭐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음양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삼이라는 것은 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하늘도 삼수, 땅도 삼수, 무게화삼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삼수로 작용하는데, 인간도 이제 이 삼수로 작용을 하는데, 자,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 음양의 변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조물주 삼신의 조화신성을 갖고 있으며, 땅도 삼신의 조화신성을 갖고 있으며, 인간도 조물주 삼신의 조화신성을 모두 갖고 있어서 삼수로 존재해요. 자, 하늘도 삼의 원리가 있고, 땅에도 이제 삼의 원리가 있고, 인간에도 이제 삼의 원리가 있어요. 또 인간이 삼신의 조화신성과 대광명을 이제 회복하는 길이 바로 대원일의 정신으로 태일의 인간이 된 인간으로, 태일이 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증산도의 진리 체계 3은 대원일로 일단은 해석을 했어요. 대원일이 이제 셋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대원이란 존재고, 땅도 대원일의 존재고, 인간도 대원일의 존재로서 인간이 천지와 하나 되어서 그 대원일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3을 이제 여기서는 대원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산도에는 그 갱생주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갱생주에는 그 천인, 천지, 천천, 지인, 지지, 지천, 인인, 인지, 인천이라 그래서 천지인 속에 다시 천지인이 들어있어요. 천지인 속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삼합육하야 생칠팔구하고, 그래서 대삼이라는 건 천지인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인 삼수를 이제 합하면 6이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1, 2, 3을 더하면은 6 플러스 1 하면 7, 6 플러스 2 하면 8, 6 플러스 3 하면 9가 되죠.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이게 이제 대삼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이 됩니다. 6. 이 6은 천일지 인삼, 1, 2, 3을 더해도 6이 되고, 또는 중경에 있었던 천이지 인이를 더해도 6이 나와요. 어쨌든 천지인을 더하면은 이제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의 성수인데, 성수라는 것은 어떤 현실 세계를 창조한 근본수가 6이에요. 정중앙에 위치하는 6은 우주 현상계의 변화작용의 중심수다. 지금 이제 천부경 오른쪽에 있는 그 천부경 보면은 6이 정중앙에 있어요. 순서로는 41번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도 40글자가 있고 뒤에도 40글자가 있어요. 6이라는 글자 전후에.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을 시작하는 수예요, 이게. 후천을 시작하는 수라고 봐도 좋고, 현실 세계를 창조하는 물이라고 봐도 좋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오죠. 아, 이 천지인, 인간이 천지와 하나가 될 때는 수가 생기는구나, 물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창조 변화작용의 기본인 6이 어떤 생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원적으로. 여기다가 천지인의 숫자인 1, 2,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7, 8, 9가 나와요. 그래서 7은 하늘에서는 칠성이 모든 그 별들과 우주를 주재해요. 뭐 인간과 땅까지를 다 주재해요. 8이라는 것은 팔방이라는 건데, 어떤 음의 완성수를 8이라 그래요. 음의 기본수는 2거든요. 2. 1, 2, 3, 4, 2. 근데 2가 3변성도 하면은 생장성으로 이제 8이 돼요. 그 2라는 것은 음인데, 음의 완성은 8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선이라는 것은 육신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8로 나타내고요. 이제 9라는 것은 인간이 생성이 되면은 인간의 몸속에는 구멍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7, 8, 9라는 것은 하늘의 완성수, 땅의 완성수, 인간의 완성수를 7, 8, 9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삼사야 성환 오칠이니라. 운행이라는 것은 3, 4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환에, 환은 고리환자인데, 고리라는 것은 순환을 나타내요. 순환은 5, 7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천지만물 3과 4수 변화마디 운행하고 5와 7수 변화원리 순환운동을 이룬다. 우주운동은 3과 4의 변화 틀로 열린다. 이 3과 4에 대한 해석은 이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진리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계절로 보면은 겨울이 1년 40변화의 근본체가 돼요. 그리고서는 천지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개돼요. 그럼 이제 겨울을 빼면은 봄, 여름, 가을이죠. 그게 3이에요. 겨울까지를 넣으면 4가 돼요. 자, 공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방위가 이제 북방이거든요. 그걸 빼면은 동쪽, 남쪽, 서쪽 셋인데 북쪽까지를 넣으면은 4시 돼서 3, 4가 된다. 뭐 다른 해석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우리가 추나 추동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전부 그 세 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 달로. 음력을 따지면 음력 1, 2, 3월이 봄이에요. 여름은 4, 5, 6월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3과 4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12달이 이루어져요. 또 사람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사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지. 근데 사지인데 관절이 모두 3개씩 있어요. 팔에도 이 어깨 관절, 여기 그 엘보 조인트, 여기 이제 그 손목 관절, 이렇게 해서 3 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그 틀은 4개인데 그 하나마다 다시 셋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3, 4로 운행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성환오칠은요, 환이라는 건 고리인데 고리는 순환이에요. 그러면 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동력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칠이에요. 그래서 성환오칠은 순환을 이루게 하는 이 근원적인 힘의 본체와 작용이 이제 5와 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와 7이라는 것은 중심수인데요. 우리가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은 정적인 건데 가운데 딱 점을 찍으면은 거기에서 그 운동성을 갖게 돼요. 우리가 정육면체가 있는데 육면체 가운데 점을 찍으면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5와 7이라는 것은 중심수인데 중심에 위치해 가지고 동서남북과 추나추동과 그 사방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5와 7을 환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환극은 5를 체로 삼고 7을 용으로 삼는다. 현실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천부경은 이 환극경이다, 환극경전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경은 일묘연 만왕만내하야 용변 부동본하니라. 본심본 태양하야 악명하고 인중천지일이니 일종 무종일이니라. 이것도 이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묘연 만왕만내하야 용변 부동본하니라. 하나가 이제 오묘하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오묘한 주체가 되어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라는 것은 이 물질과 정신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가지고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일묘연은 왜냐하면 이제 그 허조의 묘라는 말이 있어요. 환단고기에. 그래서 허라는 것은 정신을 얘기하고 조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그 정신과 물질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정신과 물질이 하나가 된 상태를 일묘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형혼구연이죠. 형이라는 것은 육체, 물질, 혼이라는 건 정신. 이제 그것이 함께 뻗어나가는 거예요. 만왕만내하야, 끝없이 가고 끝없이 온다는 것은 끝없는 순환운동을 얘기합니다. 용변 부동본 하니라. 전통적으로 해석은 이 작용은 변하지만 근본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럼 완전한 이원론이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본체의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이원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것은 어떤 후천 개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용변부동본은 뭐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작용이 변해가지고 부동하는 본체의 세계, 무국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느니라. 또는 이 작용이 선천의 그 작용이 부동하는 본체의 세계로 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변이라는 것은 후천 개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오묘하게 뻗어나가 만물이 수없이 오고 가는데 그 작용이 바뀌어, 이건 이제 작용은 선천의 작용이 바뀌어 마침내 부동의 본체가 된다. 즉 신무국의 세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 용변부동본은 작용이 이 부동의 본체로 바뀐다는 체와 용의 본질적인 변화의 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해석은
증산도의 진리책의 저자인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최초로 해주신 그러한 그 명쾌한 해석입니다. 변할 변자는 바로 천지의 가을 대개벽작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현상 세계가 우주 본체의 세계, 우주 본체의 세계가 이제 신무국의 세계거든요. 즉 신무국의 세계로 바뀐다는 어떤 파천왕의 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심본 태양하야 악명하고. 자, 이제 본심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근본은 마음이니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본심, 인간의 근본되는 마음은 이렇게도 해석해도 돼요. 본 태양하야, 이 태양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 태양을, 하늘에 있는 선,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를 태양이라 그러고 달을 태음이라 그러고 별을 소양이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별을 소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상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환국시대에는 그런 사상의 개념이 없었어요. 즉 해를 태양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환국시대에는. 이건 송나라 때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는 것은 아주 밝은 순양지체의 근본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본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밝은데 근본을 두어서 악명하다. 이 악명은 이게 하늘이, 해가 저 허공에 높이 떠 있는 모습이 앙자예요. 그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 명은 밝을 명자고,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아주 한없이 밝고 밝은 자리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사무치게 밝고 밝은 자리가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참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이 천부경에서는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자리가 아주 한없이 밝고 밝은 자리, 사무치게 밝고 밝은 자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주의 근본은 이제 마음이에요. 상제님께서도 천지지 중앙은 심야라. 천지의 아주 중앙은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간의 이 마음이 바로 우주의 조물주요, 이제 신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인간의 마음이,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그래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 그리고요,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돼요. 내가 나 극장에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나는 밥 안 먹고 싶어. 안 먹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창조의 주체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이 조물주요, 신이라는 뜻인데요. 본태양 악명은 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은 태양처럼, 태양은 이제 광명한 자리니까 광명의 근본을 두어 한없이 밝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심을 여는 날, 환이죠, 환. 자기의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날, 이 조물주의 신성과 광명한 대우주의 생명력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경의 다른 말이 태일경이에요. 상경은 삼극경, 중경은 삼합경, 이제 하경은 태일경인데, 바로 이 태일이라는 것이 천지와 하나 된 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광명을 밝힌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중천지이리니, 전통적인 해석,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은 천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천지인 삼재를 이루게 되니,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이 천지를 꿰뚫어 가지고, 우리가 중이라는 것은 꿰뚫을 중자, 맞힐 중자예요. 우리가 이 화살을 쏘아주고 관역을 맞추면 명중이요 할 때 그 중, 꿰뚫을 중자, 맞을 중자, 그 천지를 꿰뚫어 가지고 그 천지와 하나가 된 태일인간이 돼야 된다. 이게 이 뜻입니다. 자,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얻어
그 천지와 일심이 되어서, 천지일심이라는 것은 천지와 하나 된 마음이죠. 비로소 이 태일이 되니, 자, 사람이 천지의 마음과 생명을 관통해서, 그래서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이 꿰뚫을 중자예요. 꿰뚫어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 부모와 하나 된 인간을 이 태일이라고 합니다. 우주, 태양 광명과 하나가 된 사람이 태일이에요. 우주 광명, 환이 된 사람이, 광명한 사람이 된 사람이 또한 태일이에요. 그러면 태일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창세 역사, 인류 원형 문화의 최종 결론이 태일 문화이다. 그러니까 이제 환국, 배달국, 단군 조선 시대 때 사람들의 삶의 궁극의 목표가 천지와 하나 되고 내 마음에 그 광명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소위경전이에요. 소위경전. 우리가 조계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 한민족의 소위경전은 천부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무종이니라. 자, 하나는 이 천지 만물을 이제 끝맺는 이제 근본이 되는데요. 여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로 돌아가 마무리 짓는 하나이다. 자, 일종 이제 하나가 돼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에다가 뿌리를 두고서 하나로 마치게 됩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뒷부분을 볼까요? 자, 여기서 일은 이제 태일이 된 거예요. 태일 인간이 된 거예요. 대우주의 조화의 근원인 하나로 돌아가 인간이 태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일로 마친다 하는 것은 완이 아니라 완리스, 천지와 하나 된 인간,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태일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천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의 목표는 일에서 시작됐는데 그 일과 합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지와 한 마음, 이걸 일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도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죠. 하나 된 마음으로 일심이지, 뭐 한결같은 마음 또는 집중된 마음,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의 뜻이고요. 본래 일심은 이 대우주 자연과 하나 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이 되어야 천지의 조화 생명이 될 수 있다. 천지 일심의 경계에 있는 태일이 이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다. 자, 완니스, 천지와 하나 된 태일 인간이 되어가지고 인류 역사를 매듭을 짓는데, 이제 무종일은 무의 바탕을 두고 이제 마무리 짓는 하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무국의 바탕을 두고, 이제 후천 세상은 신무국의 세상이니까 신무국의 뿌리를 두고서 완니스가 되는 겁니다. 천지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천부경에 대한 해석을 이제 마쳤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몇 마디 매듭 짓는 얘기가 있네요. 하도와 낙서의 소자출이 천부경이다. 이 배달국 초기에 태호 복희 씨께서 이 천부경에 정통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의 수를 동서남북과 중앙에 배치를 해가지고 하도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군전선 초기 우가 홍수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낙서를 완성했는데, 우리 그 홍익 4서 중에 하나인 홍익 5서 중에 하나인 그 태백 속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낙서를 그리셨고, 그리고 황금 거북이에다가 그 낙서를 그려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때 이제 운임금이 그 거북이를 얻어가지고 낙서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 사람은 전부 운임금이 낙서를 그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그 경전을 보면은 우리의 초대 단군 할아버지께서 최초의 그 낙서를 그렸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부경에서 하도 낙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천부경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그 31글자의 숫자를 가지고 그 천지인의 생성과 변화 원리를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야 될 그 목표점을 태일인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제시한 경전이 천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우천 개벽의 이치를 밝혀주는 이제 하도낙서, 천지인 삼계 우주의 수학의 원본이다. 대우주는 하느님의 생명인 이제 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우주에 가득 차인 거는 기예요. 우리가 기를 정의할 때 기는 뭡니까?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기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새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기입니까? 그런 것도 기예요. 이 기가 뭉치면은 물질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은 우리 보이지 않는 무형이 되고, 그래서 기라는 것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변화라는 것은 기의 변화일 뿐이에요. 우주의 생명 에너지인 기는 이제 율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이 율동을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지일월과 만물의 변화가 또 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제 여기라는 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라는 것은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무형이 유형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지만 무지한 사람은 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상이고, 그러니까 이 상을 제대로 보면은 진리의 세계에 관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변화가 이 계절 변화의 역수의 수식으로 이제 전개가 돼가지고, 또 역이라는 것은 추나 추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달력으로 나타나요. 그 달력은 숫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정역의 원리죠. 역자는 역에다. 만물의 변화가 생명의 율동상으로 나타나고, 또 그 변화 운동의 모습은 이제 자연수로 나타난다. 즉, 이 상이라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상으로 나타나고 상은 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의 율동인 상이 수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수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에 밝으면은 그 상을 파악할 수가 있고, 진리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기의 변화거든요. 기도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는 이에 따라 움직이니까 우주의 이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의 근거인 기는 리를 따라 일체로 율동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기는 일체가 돼서 작용하거든요. 이게 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상은 이제 수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공부한다는 거, 상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고, 기의 변화를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공부한다는 것이 진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부경과 하도낙서에 드러난 수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주의 이법을 깨치는 일이고, 대우주의 생명인 기와 기에 내재된 리를 다스리시는 삼신상제님의 통치 이법을 깨치는 공부이다. 상제님은 우주 생명인 기를 주재하시고 우주의 정신인 이법을 주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 원리와 변화, 법칙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공부보다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하느님을 아는 공부거든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아는 공부가 숫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치로 표현된 것이 하도낙서예요. 그래서 이 하도낙서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